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이 긍휼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품적으로 어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만이 아니라 그 불쌍히 여겨서 그 불쌍함으로 그 불쌍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긍휼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당신이 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담 이후로 범죄하여 그 죄값을 받게 된 인생들, 죄와 형벌을 받게 된 인생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얘기입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모든 인생들은 다 죄 가운데 팔렸고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범죄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한 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면 되는데, 공의로서 그들을 징계하시면 하나님은 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악한 자에게 빠져서 악한 자가 시험함으로 그들이 악한 자의 꿰매 빠져서 범죄했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인지 또 어떤 형벌을 받게 될 것인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인생을 아시고 있고 또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죽게 되었고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걸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범죄한 인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예수가 오셔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이 땅에서 채찍에 맞으셨으며 이 땅에서 모진 질고를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누군가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통사정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못해서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전, 그의 뜻을 분별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을 말씀하시고 대적의 문을 얻을 자를 보내실 것에 대하여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 수많은 예언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가 실제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시겠다, 예수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약속은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심정, 죄인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예수를 보내게 된 궁극적인 이유란 말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것은 바로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질병과 가난에 찌들려 종신토록 사망 권세자 아래서 매어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저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아픔까지도 당신이 친히 자신의 몸으로 대신하고자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가난을 대신 그분이 짊어지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친히 짊어지셔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또한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분이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친히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그가 친히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 자들을 도와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걸 바로 우리는 긍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너희도 복을 받고자 한다면 너희도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복 받고 또 복 받으려고 하는 마음과 사모함이 있는데 과연 나에게 긍휼한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긍휼한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의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그가 자기를 비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 땅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모든 공생애가 아버지의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에 부합된 삶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가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그러니 이 긍휼한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심령이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죄인들을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결국 예수께서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친히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에게 아버지가 약속하신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를 그에게 상속하셨습니다. 이건 하나의 의가 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례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원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에게 다시 하늘나라를 상속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 긍휼하신 아버지의 성품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몸이 아파서 힘겨워 병상생활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불쌍하다라고 여기곤 합니다. 사실 간혹 가다가 어떤 그 방송에서 보면 어떤 그 불치병, 난치병 아이들, 돈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그러한 아이들, 그런 사례를 얘기해 가면서 얘가 몇 살입니다. 얘가 무슨 병으로 이렇게 머리가 다 빠지고 지금 꿈 많고 또 아주 순진한 이 아이가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또 간혹 가다가 해외에 그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그 아이들, 새카만 아이들, 빼쩍 말라서 갈비뼈가 그냥 다 노출될 만큼 그렇게 그냥 기아 상태에 있는 아이들을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그 아이들에 대한 온정을 표현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캠페인성 그 보도, 광고 이런 거를 간이 보게 됩니다. 사실 뭐 한 달에 10,000원이면 됩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유니세프라든지 뭐 국제 아동 기아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불쌍한 아이들 많아요. 뭐 시리아 난민들 옛날에 오다가 보트에서 전복되면서 아이들이 꼬마애가 죽은 사진 그거 보고서는 사람들이 아이고 불쌍하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난민들을 받아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뉴스도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불쌍하다라고 하는 개념, 긍휼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이렇게 물질이 없거나 집이 없거나 혹은 몸에 질병이 있거나 제대로 먹지 못해서 기아 상태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긍휼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던 것은 부자들 역시도 긍휼히 여길 대상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권력자들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불쌍한 자들로 보셨다는 겁니다. 지혜자, 많이 알고 많이 배운 사람들도 하나님은 그들도 불쌍히 여길 자로 보셨다는 거예요. 못 먹고 아프고 기아 상태로 헤매는 사람들만이 긍휼히 여길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숨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담 아래서 범죄한 모든 인생들을 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할 때 이 세상은 가난한 사람들의 세상은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들만이 있는 세상이 아니라 부자도 있고 권력자도 있고 권세자도 있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육체의 가난과 육체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에요. 문제는 그 영혼에 죄가 있고 그 영혼이 여전히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유효하며 또 그 죄로 인하여 질병이 나타나고 그 죄로 인하여 가난이 나타나고 그 죄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나무가 있을 때 뿌리는 땅 속에 있어도 보이지 않지만
잎사귀 몇 개 딴다고 하여 나무가 죽는 게 아닙니다. 가지 몇 개 부러뜨린다고 하여 나무가 죽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나무가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그 땅 위에 심겨져 있는 모습만 보이지만 그 땅 밑에도 그 나무 크기만큼의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뿌리가 죽지 않으면 그 나무를 죽었다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들의 모든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가난, 겉으로 드러나는 질병,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문제만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는 그 영혼이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못 먹어서 가난하고 병들고 연로하여 힘없고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만을 보고 연약하고 힘든 소외계층만 보고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만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한 사람들,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안심하고 살고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기본적인 자세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과연 나는 믿지 않는 가족들 볼 때 불쌍히 여기고 있느냐는 것이죠. 예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나는 긍휼히 여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 진리 안에 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나는 불쌍히 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동냥하는 사람들이나 먹지 못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가난하여 병든 사람들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고 겉모습은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그 속이 썩어 있고 그 속이 여전히 병들어 있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사실 나아만 장군처럼 사회적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갑옷 안에 있는 살은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이었던 것처럼 세상에서 겉모습은 화려하고 사회적 지위는 높고 또 그가 많은 군대를 호령하고 있는 권세자라 할지라도 내면 그 안에는 나만처럼 썩어 문드러지는 그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지위에 눈이 가려지고 그 사람의 권력에 눈이 가려지고 그 사람의 능력에 우리가 앞에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 영혼, 병들어져 가고 있는 그 심령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권력으로 포장하고 그의 능력으로 물질로 포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역시도 불쌍히 여겨야 될,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단지 물질 없고 아픈 사람만이 아니라 영원히 병들어 있는 사람, 영원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영원히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예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원수를 불못에 던져올 때 그 원수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대상이라고 한다면 왜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 하였는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시험 들어서 교회를 잘 안 다니는 사람들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 사람 시험 들어서 저 사람 보면 밥맛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 하는 짓 보면 꼴 보기 싫어 이런 얘기는 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나무에서 가지가 꺾이우면 그 가지는 절로 말라진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제하여지면 그 가지는 절로 말라지나니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지가 꺾인 것 같은데, 그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데 왜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지 못하는가? 우리 주님은 믿지 않는 사람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는데 왜 우리는 똑같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불쌍하지 않은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주의 마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심령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린 부부싸움 할 때도 남편이나 아내에 대하여 저 사람하고 살아서 내가 너무 힘들어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 보면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질 않아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지 그 영혼을 바라보며 주님의 눈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심령을 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순순하게 잘 받아들이는 사람 많지 않아요. 너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양반이고요, 오히려 심한 말로 어떤 심한 행동으로서 우리를 핍박하곤 합니다. 오늘날엔 그래도 복음 전하기가 참 좋은 시대예요. 복음 전하다가 잡힌다고 해서 우리 큰 해를 당하지 않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그 네이버 카페 요번에 신설했는데 거기다가 익두스라고 하는 물고기 모양의 형상, 그것에 대한 글을 올려놨어요. 읽어보셨나요? 예, 보셨죠? 그냥 물고기의 어떤 그림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는 그 물고기 그림 자체가 그냥 물고기 하나를 그린 게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나의 신앙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을 고백하고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서 그 단어, 우리 하나님께 대한 내 믿음을 고백했던 그 신앙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이 받아들이면 예수 믿는 것이고 이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나는 고발당하는 거예요. 고발당하는 걸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신분과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어요.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지 않다면, 불쌍하지 않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죠. 왜 내가 더 불쌍한데? 내가 복음을 안전하면 내가 안전한데, 나 혼자만 믿으면 나는 안전하게 믿을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초대교회 모두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우리에게까지 복음은 전파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내 목숨 지키고 내 재산 지키고 내 지위 지키고 내 모든 것을 내가 지키려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 됐단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감추면 그나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었지만, 나는 그리스도님이다라고 발각되면, 나는 예수 믿는 예수쟁입니다라고 그것이 신고되어지면 그 사람은 죽음에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 가족들이 다 노비로 팔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까지 들어가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처절하게 믿음 생활을 했을까? 저도 제초하고 터키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지하도시라고 하는 데 들어가 봤어요. 지하도시. 그러니까 개미집처럼 땅속으로 집이 그 도시가 만들어져 있어요. 땅속에 사람들이 다 일일이 파고 들어가서 개미굴처럼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 미로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조금 요만한 공간 나와요. 요거보다 조금 작아요. 우리 거기가 예배실이래요. 예배실. 가이드 말로는 여기가 예배 드리던 장소입니다 하는 게
우리 요 의자 모아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우리 예배당 보면 거기선 큰 겁니다. 우리 예배당 정도 규모면 거기 카타콤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뭐 공소른 이거는 그 메인 스타디움 정도 규모죠. 이 정도 큰 땅속에 이렇게 큰 규모도 없어요. 조그만데 모여서. 또 적들이 쳐들어오면 돌문을 가리고 그들이 방어하고 도망가기 위해서 돌을 굴려놓기 위해 어떤 그런 시설들이 있었어요. 왜 그 사람들이 멀쩡하게 지상에 살지 않고 습하고 냄새나고 환기도 제대로 않는 햇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그 지하로 파들어갔겠습니까? 자기 믿음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내 목숨을 걸고. 오늘날 목숨 걸고 전도하지는 않잖아요. 내 재산과 내 명예와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각오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예수 믿기도 편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굉장히 편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 놓여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궁휼한 마음이 있는가?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심정일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에게 아직까지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 놓여있는 그 영혼들을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모진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네가 저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너도 고난을 당하였구나. 너도 핍박을 당하였구나. 너도 환난을 당하였구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주마. 내가 너를 위로해주마. 내가 너의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해주마. 바로 복음을 전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도 문제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만이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족과 친지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자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심령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주의 심령을 가지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을 안타까워하며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